말씀을 받도록 하는데,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 서신은 세 종류가 있어요. 일반 서신이 있고 목회 서신이 있고 옥중 서신이 있는데, 옥중 서신은 몇 권이라고요? 4권이다. 에필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러니까 오늘 골로새서도 바울의 서신 중에 어떤 서신에 속합니까? 옥중 서신에 속하지요. 그런데 오늘 그 골로새서를 쭉 전체를 보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다, 축복이다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마음을 감동시키더라고요. 왜냐하면 창세기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오늘 현재를 딱 놓고 보면 남전도 여전도회 정기총회로 임원들이 선출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 권사와 안수 집사 임직을 놓고 지원서를 받고 있잖아요. 다음 달에는 2023년 교회 직원을 임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일꾼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이 골로새서에 자세히 소개가 되어지고 있으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교회 직분에 대해서 어떤 그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리고 그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잘 알게 하는 이런 말씀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그 바울의 그 제자인 에바브라가 그 지도자로 골로새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는데, 그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그 엿보는 거예요. 이단들이 골로새 교회를 침투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할례파들도 거기에 와가지고는 할례라도 받아야 구원받지, 할례도 안 받고 무슨 구원받느냐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러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옥살이를 하는 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편지로 대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골로새서 2장 5절 말씀 보십시다. 골로새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여기 보면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떠나서 어디가 있어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육신으로는 떠나 있지만 무엇으로는? 심령으로는, 마음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로 격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 바울이 볼 때의 믿음이 어떻다고요? 굳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단들의 그 침투에 대해서 2장 8절 보면, 골로새서 2장 8절 같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이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니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을 사람을 따르게 하는, 왜곡시키는, 그리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한마디로 이단을 경계하라, 이것을 그 바울이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이단들이 권하는 권함을 따르면 그것은 결론적으로 누구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영적으로 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단을 절대 경계하면서 외면을 하고 등을 져야 돼요. 그들을 물리쳐야 돼. 그래야 우리들의 신앙이 살아. 그리고 그들도 살릴 수가 있어. 그런데 이단들을 경계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하나가 되어지고 그들과 호흡을 같이 하고 그들과 함께 그 동행을 한다고 하면 같이 망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면 아니니까 그들을 경계해야 한다,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님과 동행해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님과 걸음걸이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함께 하리라고 성가대원들? 주와 함께 하리라고 찬양으로. 어떻게 김 집사님은 설교 내용하고 딱 맞는 찬송을 이렇게 골라서 했을까?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5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왜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얘기해요. 골로새서 2장 11절 같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면서 구원의 은총을 더입힌 게, 이것이 우리들에게 그저 이 영적으로다가 할례를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육적으로 행한다는 것은 이 손으로 날카롭게 차도를 깎아가지고 남자의 그 신체의 일부분을 도려내는 그런 그 할례를 행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이 손으로다가 한 할례는 받지 않았어.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나 대신에 무엇은 받았어요? 물을 찍어서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다가 주는 무슨 세례? 물 세례는 받았어요. 그런데 물 세례를 받았고 받지 않았고에 따라서 구원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하고 안 하시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 주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치는 표에 불과한 거예요. 정작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주에 계시면서 내 마음의 좌정에 계시면서 그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을 덧입은 자로서 죄에 대해서 자유해야, 그래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것이다.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 보면은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라 그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 몸의 할례를 행했어요. 그 표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표로다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공경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할례가 아니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세례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성령 세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으니까 누굴 쫓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쫓아야지. 왜? 그리스도의 할례가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었던 거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은총이 될 뻔했으니까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 골로새서 3장 1절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위의 것을 찾질 않았어요. 왜? 위가 있는지도 알지를 못했으니까. 그 위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 그것이 있는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시선을 어디에만 두고, 세상에만 두고, 땅에만 두고, 사람에게만 두고, 의식주 문제에 관한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으셨기에 죄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하신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었던 우리로 다시 살게 하신 것이. 그러니까 죽은 자로 살 것이 아니라 다시 산 자로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삶으로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는, 부각시키는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거예요. 삶의 방법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삶의 방법이에요. 추구하고 지향하고 목적하는 것이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한 삶을 살아야 진정 가치 있는 삶이지, 땅의 것을 목적하고 살면 그것은 무가치한 삶입니다.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왜 7, 80년 동안
육이 필요로 하는 재료에 불과한 것이니까 그 재료가 삶의 목적이 된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삶의 목적은 영원한 것이래야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다. 3장 10절 같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무엇을 입었다 그래요? 새 사람을 입었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옛사람이었어요. 옛사람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리고 마귀에 사로잡히고 죄악의 늪에 빠져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그러한 자기로 사는 그 자기가 옛자기입니다. 그런데 옛자기만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무슨 자기가 생겼어요? 새 자기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러면 옛자기는 믿기 전에 그 삶의 체질 따라, 삶의 그 습관 따라 죄의 악을 먹고 살아요. 그런데 새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 새로운 자기,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자기거든요. 그러니까 새 자기는 살면 살수록 누구를 덧입게 되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거룩함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전에는 새 사람은 없었지만 새 사람이 이제 우리 속에 있고, 그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다가 있고 옛 사람은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보면 말씀을 하죠.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자로서 누구의 무엇을 닮아야 돼요? 예수의 인격을 닮아야 되고 예수의 삶을 담는, 그래서 예수의 사람으로 다 변화되어지는 이러한 우리가 되어져야 하겠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 11절 말씀도 보면 11절 같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여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본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모식 상관없이 어느 누구든지 어느 시대든지 다 동일한 방법이다, 동일한 은혜다, 동일한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쫓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3장 5절, 3장 15절, 골로새서 3장 15절과 같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두렵다, 아직도 무섭다, 아직도 떨린다, 아직도 원망과 불평이 있다, 아직도 근심, 걱정으로 초조한 삶을 산다. 그것은 구원받기 전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후의 사람은 마음에 무엇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고 강건함이 있어요. 이 평강이라는 것은 누가 주신 거냐면 하늘의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마귀를 상대해도 평강이 있어. 궁핍을 해도 평강이 있어. 질병이 있어도 평강이 있어. 실패가 있어도 평강이 있어. 누구와 함께만 하신다고 하면, 주님과 함께만 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주님을 배제하면 안 돼요. 주님을 등지면 안 돼. 주님과 잡은 손을 놓으면 안 돼. 주님을 꼭 붙잡고 절대 놓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성가대원들 평강이 찾아온다니까요. 평강이 찾아오지 아니한다고 하면 주와 함께하리라고 찬양 입으로만 한 거예요. 가슴으로 다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가슴으로 찬양한 줄 믿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성가 대원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할 때 무엇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해야 돼. 신령한 노래를 불러야 돼. 시와 찬송을 해야 돼. 그 찬송이 성도들에게 권면이 되어지고 가르침이 되어지고 그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어야 돼. 용기백배 힘을 얻는 그런 찬송이 되게 해야 돼. 그래서 성가대원들은 기도 많이 하고 찬양 준비하고 발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세요. 무엇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요? 범사에. 골로새서 3장 17절 같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감사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해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과 사이에 중보자야, 중매자야, 통로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 누굴 통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야 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무엇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 일을 해야 돼. 그게 무엇을 하든지 범사죠. 무엇이든 하든지는 범사에 말을 하고 일을 할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야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해야 돼.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첫째,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야 돼. 그리스도를 따라야 돼. 예수님으로 살아야 돼. 두 번째, 위의 것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의 성상을 덧입어야 되기 때문에. 네 번째,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섯 번째, 범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기 때문에. 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설교 하나도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도 듣기는 들었는데 2번 잊어버렸죠.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무엇만 하면 돼.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돼. 그러면 약속하신 5가지는 누가 하실 일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야 할 일이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를 이루셔야 할 일이요.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인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무엇만 받는 자가 되어지면 돼요. 그것을 골로새서 3장 24절에서 말씀하셔요. 같이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니까 이는 앞에서 5가지를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따르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 따르는 삶을 산 것은 무엇을 주께 받을 줄 안다? 기업의 상을 주님께 받는 줄 알고 따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상 그랬을 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어떻게 알고 있어요? 천국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천국 백성이냐 아니냐라고 결정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기단이다.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을 기업으로다가 크게 상을 받는다, 적게 상을 받는다 라고 결정하는 것은 누구 하기 나름이다. 나 하기 나름이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 주에 계시는 내 안에 자정에 계신 주님과 더불어의 삶을 얼마만큼 심수고해서 살아 주님을 닮았느냐,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인격을 얼마나 닮았느냐라고 하는 것 따라서 천국을 기업으로다가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흔히 상급이라고 그러죠. 그 상급을 크게 받느냐 적게 받느냐는 것은 누구 하기 나름이다. 나 하기 나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더불어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로 결정되어질 문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이루어지지만, 공짜로 이루어지지만, 천국을 기업으로 크게 받느냐 적게 받느냐는 것은 천국 가게 된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더불어의 삶을 사느냐로 다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에 평안하기만 합니까? 형통하기만 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만 있습니까? 행복한 일만 있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도 있습니까? 원망 불평할 일도 있습니까? 힘들어서 그 눈물이 날 일도 있습니까? 고난과 역경과 핍박이 있습니까? 그것도 있어요. 왜 있는가 하면 필요해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주어지는 직분 감당하려면 그 직분 감당하는 과정에서 힘들 수 있어요. 땀날 수 있어요. 눈물 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도 받을 수 있고 축복을 또 받을 수도 있어요. 믿음의 실력이 향상되어지고 믿음의 실력이 그저 탁월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직분 받아가지고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볼 때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렵고 혹은 기쁘고 즐겁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무엇이 좌우되어져요? 천국의 상급이 좌우되어져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주어지는 직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비밀이라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는데, 이 깨우쳐 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교회 일꾼 되어야 된다는 그 긍정적인 중심과 자세를 가지게 되고 적극적으로 도전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직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영육간의 은혜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1장 24절 같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지금 바울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왜? 교회를 세우느라고 수고하다가 복음을 전에 불신자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느냐고 수고하다가 지금 핍박을 받아가지고 붙잡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로마 감옥에 들어가 있거든요. 로마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 자유를 빼앗겼잖아요. 먹는 걸 제대로 먹을 수도 없잖아요. 잘 때 제대로 잘 수도 없잖아요. 그 최악의 그 상황에 처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진 것이 누구를 위해서다? 거기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은 너희를 위해서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 너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받은 거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너가 신앙이 성장 성숙하게 하는 데 있어서 지도하기 위해서 지도의 수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이 핍박을 받게 되어진 거다. 그러니까 성도가 있게 하기까지의 그 수고의 과정에서 당하는 어려움이라는 얘기죠.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역사 기본적으로는 이루셨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는 먼저 믿는 이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잖아요. 그 과정에 붙잡혀 쓰임받는 복음 전도자는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받게 돼 있어요? 고난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 고난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받은 고난의 동참자다 이 말이에요. 참여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무엇이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몸이 고난을 당하는데 그것이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내 몸으로다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어지는 그 직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가 이제 25절에 나오는데,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이 있다, 괴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기뻐할 일이고 즐거워할 일이다. 오늘 새벽에 기뻐할 일이 내게 있었거든요.
40년 목회, 이제 몇 달 있으면은 40년 목회잖아요. 그런데 집사람하고 새벽기도 인도하러 오면서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그 은퇴 말년에 코피 흘렸다고. 코피를 2번 흘렸어요. 서재에서 이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게 준비하는 것이 성경 구절 이게 전부 다 PPT를 다 쏠 수 있도록 전부 다 만들어야 되고 성경을 찾아야 되고 또 배경을 전부 다 이해를 해야 되고 이게 그 짧은 시간에 되는 것이 아닌데 그 은퇴 말년에 벅차잖아요.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인도했죠. 1부 끝나자마자 바로 집에 가서 준비하고 와서 1부 했죠. 2부 했죠. 2부 끝나면 남전대 정기총회 한다고 설교해달래죠. 끝나면 점심 먹고서 당에 모여야죠. 당에 끝난다면 오후 예배 인도해야죠. 이거 일복 터졌어요. 그렇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코피가 목요일 날인가 터졌는데 막 줄줄줄줄 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으니까는 멈췄는데 어제 오후에 또 교회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코피가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코피가 터지니까 이거 무슨 큰 병 걸린 건가 이런 걱정이 돼가지고 한숨도 못 자고 그게 아니고 지금 얘기한 대로다. 40년 목회의 주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느라고 코피 터졌다. 이게 영광이잖아요. 감사잖아요. 기뻐할 일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이동건 목사님은 가야 할 교회에 오늘도 설교하러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갔고 그리고 와야 할 목사님은 아직 인수인계가 안 됐으니까 다음 주에 와가지고 이제 부임을 할 건데 그래가지고 이동건 목사가 3주째가 지금 가고 있나요? 다음 주에는 이제 인사한다고 안 간고 교회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 목사가 할 목까지 다 하는데 이거는 개척해가지고 젊었을 때 했던 그 스케줄이에요. 일주일에 지금 몇 번 설교하고 있는데 11번을 설교하고 있는데 정기총회가 있다. 뭐 간단하기는 하지만 신방이 있다. 그럼 또 이제 늘어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체력이 딸리는지 코피가 나는데 코피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일을 도모하느냐고 코피가 난 것이니까 코피의 영광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주의 일을 하다가 코피 흘려봤어요? 이 코피 단열을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생각해야 돼요. 여기 바울은 기뻐하잖아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옥에 갇혀가지고 괴로움 당하는 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주님께서 그저 고난 기본적으로다가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지만 이어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일일이 또 그 후로 다 계속 챙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는 자들에게 맡기셨잖아요. 특히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에게 맡겼잖아요. 그 맡긴 걸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건데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내 육체의 그 고난을 받아들인다. 그것이 무엇이다? 긍지라니 긍지. 감사하고 감격한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남전도에 정기총회 모여가지고 회장, 부회장, 임원들 선출한다. 못한다, 안 한다. 그거는 주님의 일꾼 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잘 모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여전도의 정기총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안수 집사나 권사에 대해서도 권함을 받는다. 그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한 거예요. 왜? 은혜 받을 복 받을 일에 동참자가 되라고 권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권함에 응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일, 요즘 들어서 철이 나는지 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돈 많은 사람 좋겠다. 그죠? 건강한 사람, 그죠? 새벽에 속천호수 2-3바퀴 돌아지고 만보를 새벽에 그냥 걸어버리는 사람 건강해서 좋겠다. 나보다 더 나이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세상 지위가 높은 사람 좋겠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없는 세상의 그 좋은 조건이라 그러면 별거 아니에요. 천국이 배제되어진 예수님의 구원이 없는 그런 세상 것이라고 하면 그래 그 좋은 거, 그 좋은 건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7-80년도 아니에요. 잠시 잠깐 좋은 거예요. 세상 떠나면 다 노클 갈 건데 그런데 그것들이 없어. 세상의 것들이 없어. 그런데 어디는 붙잡고 살아요? 천국은 붙잡고 살아요. 천국의 상을 쌓고 있어.
그러면 그 긍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영원토록 살 것 천국에서, 좋은 천국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누리시기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 누리게 되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 일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이 위의 것을 찾는다니까. 아까 지나갔잖아요, 성경 구절에.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을 묵상하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우선이 되어져야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덤으로 주시리라. 덤으로 줄 것, 그 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재료로 주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다가 삼고 살면 그건 어리석은 것 아니냐는 얘기죠. 이것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실감나요. 여러분도 실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낙을 아무리 누려봤자 잠시 잠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게, 그게 감사하고 그것이 행복이죠. 그게 진정한 가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장 25절 말씀 보십시다. 자, 교회 일꾼에 대한 비밀을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일꾼이 되라고 권하잖아요. 임명받잖아요. 또 선출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누가 주신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데,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자타 우리들의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 직분이 왜 자타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냐? 그 직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말씀을 성취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어지는 그 직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으로 세우신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루는 것은, 직분을 가지고 이루는 것은 세상의 것, 잠깐이라도 없어질 썩을 것, 그것을 얻고자 함이 아니고 영원토록 쇠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녹슬지 아니하고 영생 복락 누리는 데 재료로 쓸 그것을 얻게 하시는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25절에 대해서 교회 일꾼 된 것, 하나님께서 일꾼 되도록 직분을 주신 것이고, 직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26절 보십시다. 같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게 감춰졌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직분을 주셔? 하나님은 멀리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는데,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나는 피조물인데, 엄두가 안 나는 말씀이다. 이것에 대해서 비밀을 붙여줘서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말씀 봐봐요. 27절 같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해 가지고 우리들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으로 삶을 살면 그것이 자타신앙에 유익된 일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직분의 비밀은 감춰져 있는데, 그것을 드러내놓고 펼쳐 보이면 이 직분의 그 효과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다? 천국에 있다. 이 직분 감당의 그 열매는 어디에 있다? 천국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직분 감당하는데 무엇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가 하면, 무엇을 염두에 두어야 되는가 하면 28절 말씀 같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각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 도매금으로 여러분에게 그 상대해서 그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세 가지 수고를 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 수고가 이제 펼쳐져서 영역이 넓어지기도 하고 그 다른 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다가는 세 가지 모습입니다. 각 사람에게 무엇하게 하라.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라. 이것을 중심으로 한 일을 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이 일을 감당하는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두 번째 각 사람은 뭐예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성경 말씀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라. 그래야 믿음의 실력이 향상되고 실력 따라 천국의 상급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한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시험받는 거예요. 예수화 온전히 되어지는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셔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된 것만도 감사한데, 구원하신 주님처럼 인격과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어떻게 완전히 변화되어진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처럼 온전해져 간다. 그래서 얼마만큼 온전해졌느냐에 따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그 사랑을 그만큼 누린다, 느낀다, 나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만큼 그저 누리고 느끼고 다스리고 정복한다. 그러니까 이 천국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천국의 그 영원한 기업의 누림, 이것이 우리들에게 전제되어져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김 목사가 앞에서 가지고 거짓말을 지금 늘어놓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얼마든지 말씀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굳게 붙잡고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영원토록 보람이 있는 일을 하는 일꾼이 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해서 오늘 본 말씀 29절 말씀 뭐라고 하시는지 보십시다. 1장 29절 같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이를 위하여가 뭡니까? 교회 일꾼 되어져 가지고 자타 신앙의 유익을 도모하는, 천국을 건설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크게 영원토록 받고 천국을 크게 영원토록 기업으로 그 상급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각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자 할 때에, 이를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느니, 능력으로 누가 역사했어요? 내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에베소서 보니까 그렇잖아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무엇을 다해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기울여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꽂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일꾼 되어진 이는 긍지를 가지고 그 일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도전하는 이들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도전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는 우리 진일교회가 되어진다고 하면, 진일교회 안에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날 것이고, 또 우리 진일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 지역사회를 밝히는, 어두운 사회를 밝히는, 그리고 그 범죄를 타파하는, 그리하여 이 지역사회의 그 교회 천국을 이루는 이런 주역이 여러분들이 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면서 축복하시겠습니까? 아무쪼록 직분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오늘은 골로새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회 직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직분이다라고, 이 직분 따라 수고할 때의 그 수고의 노력에 의해서 예수화되어지는 인격과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그 양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게 될 것이고, 그 좋은 천국을 기업으로 크게 받아 영원토록 누리고 느끼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셨사온데 이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고 이 말씀이 지나가는 객설이 아니고 이 말씀이 소설을 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분명하게 선명하게 한두 번이 아니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쭉 맥을 잇고 말씀을 하고 계시온데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일꾼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른손에 붙잡혀 귀중히 쓰임 받으면서 본인의 신앙에 큰 유익을 도모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신앙에 유익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며 교회 부흥과 발전에 앞장서 쓰임 받는 지렛대 역할, 디딤돌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긍정적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또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에 대한 아멘의 믿음을 가지고 동참하는 복된 일꾼들만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주의 것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주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정한 시간 주의 전에 나아왔습니다. 자리를 같이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하나님께 몸과 마음, 물질을 드려 쓰임받게 하십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 덕분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로
천국의 영원한 상급을 잃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하온적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드림이 온전한 드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는 사랑하는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오른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의에 두고 순종의 병기가 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의 몸과 마음 되게 축복하옵소서. 몸이 건강 튼튼하게 하시고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1조 드립니다. 물질계인 이 세상 물질로 된 몸을 가지고 사는 데는 물질을 필요로 한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이 물질이 삶의 목적을 이루는데 재료가 될지언정 이 물질 자체가 삶의 목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우선순위를 바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펼쳐나가며 하나님께서 더 많은 물질을 맡겨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는데 들여 쓰임받는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업부에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장학 헌금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귀한 물질 드리고 또한 기도 드리온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나머지 가정이 온전히 복음화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한 심령도 천국감에 나고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을 함께 더불어 가족들이 살아가며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나누며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구원받을 영혼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천국과 연결되어지는 역사를 이루는 고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힘을 드렸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온데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건강을 되찾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하면서 힘을 드렸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을 더욱 온전히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용 없이 범사에 감사해서 힘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중 주님의 말로 말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온즉 응답의 은총 가운데 간증하며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가족이 되어지게 축복하옵소서. 주에서보다 귀한 것은 없고 주와 함께 하나니 저희 가정의 가정과 은총 주시고 지켜주시기 원하면서 힘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을 하고 주님께서 함께하는 가족이 되기를 원하면서 힘을 드려서 즉 함께 하시면서 영육간에 있어야 할 축복을 안겨 주옵소서. 범사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차량 구입하게 하신 감사드리며 또한 일할 때에 안전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일할 때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수고한 대가 또한 다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감사하며 드릴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힘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섭리 가운데 역사하셨사온즉 운행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하게 안전하게 잘 사용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복받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차를 인한 사고 사건들이 줄을 잇고 있사온데 모든 위험 중에서 항상 날개 아래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듯이 주님께서 품에 품으시사 안전 운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음료와 꽃꽂이 화분 관리로 수고한 수고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청소하느라고 또한 애찬 준비하느라고 수고한 손길들 그 땀 흘림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되게 하시고 복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일원금 드립니다. 지난주에 한 주간도 함께 하신 주님 이어지는 한 주간도 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 자유함과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님께서 세우시는 직분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임하는 중심,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펼쳐나아감으로 인해
주시고자 예배하시는 은혜와 복을 듬뿍 넘치도록 충만히 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